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의 품에 품어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보좌 바로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수요일은 정말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홀로 일하여 주시고 이루어 가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보게 되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 이 날에 이 본문으로 또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기 원하시고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떠나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모든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주여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고 원수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임재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브리데이 언더라 처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 번 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찬양은 김명선 전도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이에요. 사실은 사모님이죠. 어떻게 이 찬양이 만들어졌냐면 남편 목사님을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자기의 인생과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도와 예배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담아서 만든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지고 나를 아껴줘야 될 것만 같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사모님이 정한 고백은 주님은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을 아신다는 것, 그리고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제 무엇으로 주를 섬겨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주님이 잘 아시고 길을 여신다는 것. 내 삶은 주님의 것이고 내 삶은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나는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리는 것뿐이라고.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는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 김면성 전사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주의 은혜로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놔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다시 한 번 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저와 여러분 앞에 턱을 개고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계약을 맺지 않으시고 언약을 주신 분입니다.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의 품에 품어달란 말이죠.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아멘. 주님의 손길로 나를 덮으소서.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더 믿어지게 하시고 내 생각을 모두 다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빛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때는 바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는 내 뜻과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키우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 뜻을 몰래 키워왔던 나의 우매함과 그리고 나의 그 교만함을 놓치지 않았던 사단을 대적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시려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흘려 보여주시는데 모른 척하고 슬며시 내 길을 가려고 했던 주님, 오만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과 계획과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세밀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기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그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갈 길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에브리데이 언더너 처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스모니아 시대를 배울 거예요. 이게 중간기의 이제 마지막 이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요. 이제 요때가 이제 헬라 시대, 알렉산더 대제가 이제 331년에 이제 11년의 전쟁을 이제 출정하는 그 시기죠. 그리고 이제 요 짧은 시기가 있고, 이제 프톨레미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셀류커스가 남방왕, 북방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주피터 신전을 이제 성전에 세우면서 이제 마카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약 한 100여 년 정도 이렇게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지내다가 이제 폼페이가 로마 통치를 확립한 폼페이가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면서 이제 성전은 다 날아가고 이스라엘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래서 요 시대를 이제 하스모니아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스모니아 시대라고 하면 뭐 조선 왕조 500년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가문의 이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이거를 알아야 뭐 이제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뭐 이렇게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카비는 마따디아의 아들이에요. 마따디아가 요한, 시몬, 유다, 엘르아살, 요나단 이렇게 5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은 이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비. 딱 보시면 유다는 뭐예요? 히브리어 이름이죠. 마카비는 헬라어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제 알렉산드라 뭐 이제 이렇게 알렉산더 이렇게 하는데, 이만큼 헬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좀 뭐랄까 뭐 고매해 보이고 싶은 이제 그런 이제 욕구가 있는 거죠. 헬라 시대에 이제 이런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는데, 사실 유다 마카비는 일찍 죽어요. 전쟁을 하다가 일찍 죽고, 막내 동생인 요나단이 다시 통치를 하다가 또 독사를 당해서 둘째인 시몬이 통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통치를 하다가 시몬이 죽고 나서 시몬의 아들인 요한 힐카누스, 이 이름을 잘 둬야 됩니다. 요한 힐카누스가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요한 힐카누스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정복하면서 사실 이제 실질적인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이제 발전시키는 사람이 바로 이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요한 힐카누스 다음에 누가 이제 통치를 하냐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통치를 해요.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는 아리스토블루스와 알렉산더 야네우스 라는 두 사람이 형제가 있었고, 또 다른 형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동생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동생 알렉산더 야네우스만 남겨두는데, 이것도 불안해가지고 이 알렉산더 야네우스를 감옥에 쳐놓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놓고 왕권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이 보호 아닌 보호를 하죠. 결국에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알렉산더 야네우스가 이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런 와중에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니까 얘가 이미 벌써 동생들을 다 죽여가지고 남은 동생은 이 알렉산더 야네우스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동생인 알렉산더 야네우스가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내인 알렉산드라, 우리 성경에는 살로메라고 나오는데, 이 살로메와 계대 결혼, 그러니까 형의 철을 동생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게 바로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를 또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죠. 이름을 이렇게 준다고요. 아리스토블루스가 이제 이렇게 2명이 탄생하는데, 문제는 이 알렉산드라가 이제 여왕으로 다스리면서 이제 왕위를 넘겨주는데, 이 엄마는 힐카누스에게 주고 싶어요, 왕위를. 그런데 아리스토블루스가 머리가 더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대신들은 좀 띵한 힐카누스보다는 아리스토블루스를 선택해서 아리스토블루스를 이렇게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자기한테 왕권이 올 줄 알았는데 왕권이 안 와가지고 낙심해 있는 이 힐카누스에게 누가 이두메 족속인 족장인 안티파테르가 와서 접근을 해가지고 부추겨요. 야 병신아, 예쁘게 얘기해야지. 야, 이 사람아. 이거 당신 건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두메 족속인 안티파테르가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로마의 폼페이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내가 후원군을 몰아올 테니까 네가 왕권을 차지해가지고, 이, 폼페이가 안티파테르를 도와서 이 아리스토블루스를, 물리치고 왕이 돼요. 근데 이 폼페이가 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힐카누스에게 줄 줄 알았는데, 안티파테르에게 준 거예요. 이게 이제 안티파스라고 돼요. 그래서 이 안티파테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폼페이가 와서 이스라엘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먹어버리고 자기 식민지로, 로마의 식민지로 삼아버리고 안티파테르를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세우고요. 힐카누스는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왕권이 박탈돼버리는 건 대제사장이나 해 하면서 다스려. 종교적인 지위를 넣을 테니까 왕권은 이제 이쪽으로, 정치적인 것은 이쪽으로 맡겨,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루스가 또 열받아가지고 바사에 있는, 그때까지 바사가 남아 있었어요. 바사에 남아 있는 바사의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또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안티파테르가 또 도망갑니다. 도망갔다가 다시 로마의 힘을 입어가지고 다시 쳐들어오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중간기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힐카누스가 대제사장이 되고 안티파테르가 다스리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티파테르가 또 독살돼 버려요. 그래서 이 안티파테르 아버지가 독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헤롯이 나중에는 이제 아우구스투누스 와 친구예요. 전쟁에서 이제 잔뼈가 굵은 친구들인데, 이 헤롯이 로마의 또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아버지 안티파테르를 죽인 이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헤롯이 총독이 되는 줄 알았었는데, 아까 말한 이제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인 이 안티고누스가 바사의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또 예루살렘에 공격을 해요. 그래서 헤롯이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쳐들어와서 분봉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누구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제 시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중간기에 있었던 이 역사예요. 간단하지만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모디인이라는 곳에 중심이 이제 이 모디인인데, 이제 미스바 아래쪽에, 위 베토론 아래 베토론 이쪽에 이 모디인이라는 곳에 마카비 집안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제 마카비 전쟁은 이 고프나에서 이제 전쟁을 해요. 이제 이 마카비 사람들이 위로 몰려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전쟁을 벌이죠. 이렇게 길목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헬라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헬라 군대인 이제 아폴로누스가 167년에 쳐들어와서 이제 이 르보나 지역에서 전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세론이라는 사람이 베토론 길로 이렇게 쳐들어 올라오고, 왜냐면 여기가 이제 집중돼서 여기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니카노르라는 사람이 165년에 엠마오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리시아스라가 이제 164년에 벳술로 두 번 쳐들어와요. 이렇게 쳐들어오다가 이제 안 쳐들어오니까, 이 과정에서 마따디아의 넷째 아들인 알르아살이 죽고 헬라 군대가 더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깨끗게 했다라고 해서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전절이라는 절기, 이제 이게 맛있게 생겼죠. 기름빵. 수전절은 기름빵을 먹는 절기고, 여기 보면 이제 성소에 있었던 이제 등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근데 여기 등이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켜져 있어요. 이게 3일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8일 동안 성전을 깨끗하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돼지 피를 뿌리고 주피터 신전을 세우고 막 이렇게 이방 신전을 세워놨던 것들을 이 마카비 집안 사람들이 8일 동안 청소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8일 동안 청소를 했다 해서 이제 이렇게 8개의 등대를 키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름에 튀긴 빵을 먹고, 어린이들은 팽이를 돌려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포로기 때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있으면 수리아 사람들이 잡아가기 전에 아이들이 이제 망을 봐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팽을 돌리다가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지나오거나 감시를 하면 집에 들어가가지고 튀세요 내지는 이제 다른 거 하세요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이제 감시조였죠. 망 본 거죠. 집 앞에도 이렇게 촛불을 켜놔요. 며칠째다 이렇게.
문설주에 이렇게 딱 써 있죠. 이렇게 이렇게 쳐들어오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하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수전절을 지키신 모양들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촛불을 이렇게 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카비 집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한 번에 회복한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차츰차츰 이제 이렇게 회복해 나아가는데 유다 지역은 유다 마카비가 이제 차지하고요. 막내 동생이었던 요나단이 이제 이 길르앗 지역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둘째 형인 시몬이 블레셋 지역인 요빠 지역을 차지하고, 유다 마카비의 조카이자 다음 세대인 힐카누스가 사마리아와 이두멘을 정복하면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힐카누스가 이 사마리아 성을 정복하면서 세겜성에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시켜요. 이 그리심산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복구될 때 우리도 가서 하자 했더니 유대인들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에스겔의 환상대로 이 세겜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파괴시켜 버려요. 누가? 힐카누스가, 요한 힐카누스가. 그래서 그 바람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 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은 다른 산에서 예배한다더라 했을 때 그리심산에 성전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의 말은 너희가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이 성전을 파괴해서 우리는 예배드리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예배드리냐 이 나쁜 놈들아,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거고, 예수님은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는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라고 말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이두메 지역이 이제 남유대가 이제 멸망해 갈 때 이렇게 싹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모압 암몬 지역에서. 그래서 암몬 지역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땅에서 떠나든지 아니면 개종하든지. 그래서 이두메 사람들이 종교를 바꾸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한 건데,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다? 헤롯 대왕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자기 나름대로 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죠. 그리고 그거를 제3성전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랬지만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그 헤롯 성전이 있었던 거죠. 헤롯이 세운, 여기도 60년 만에 세운데 뭐 너가 3일 만에 지은다고 뭐 하면서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이 헤롯이 이제 왕권을 잡으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힐카누스의 아들이었던 아르스토블루스가 이제 1년 통치하면서 이제 갈릴리를 정복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알렉산더 야네우스가, 감옥에 갇혔던 야네우스가 이제 바산 지역과 샤론 지역을 차지하죠.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지역을 다 회복하고 다 회복했는데 여기서 누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의 폼페이에게 그대로 다 안겨준 거예요. 이 땅을 자기네가 열심히 통치 100년 동안 이렇게 정복하면서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엔 내분이 일어나면서 이 이두메 족속의 그 간교한 술책 때문에 폼페이가 와서 그냥 한 입에 싹 먹어버린 거죠. 자, 이게 요세푸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네 도서관을 가시든지 하든지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세푸스의 중간기는 꼭 읽어보시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요세푸스의 중간기 역사가 이제 나와 있고요. 저번에도 알려드렸던 건 헤로도투스와 마네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헤로도투스는 그리스와 페르시아, 마네토는 이집트의 역사를 쭉 기록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가 중간기 역사를 잘 정리하면서 이때 종파, 그러니까 그들이 역사를 정리해 놓으면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종파 이 400년 동안 왜 이런 종파가 생기냐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뭐 민주당 있고 뭐 더불어 민주당 있고 또 뭐지? 뭐 하여튼 이렇게 정당이 여러 개 정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노동당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별의별 정당이 있잖아요. 왜 그런 게 생겨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정권을 창출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400년 동안 이런 6개의 종파가 생겼어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구약과 유대인의 구전 전승을 떠받드는 완고한 보수주의자들이고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었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중산층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부활과 천사를 인정했고 계속되는 계시도 인정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사도계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합리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상류층 사람들이었고 정치적인 자유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이 부유한 합리주의자들은 부활과 영원 불멸을 믿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많았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이유가 나와요. 전통에 반대하면서 이제 바리새인과 극단적으로 대립했죠.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부활과 천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한쪽은 바리새인, 한쪽은 사두개인인 걸 알고 이제 이렇게 작전을 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서기관. 서기관도 엄밀히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 그대로 이제 필사를 하는 이 서기관들이 이제 전통주의자로 이제 남아 있었고요. 성경을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이. 그래서 성경에도 율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올 때는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다른 데서는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서기관들은 백성들로부터 높은 신망과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헤롯 땅이 나오죠. 헤롯 땅은 현상 유지파. 그래서 헤롯 가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념하던 현상 유지파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반동으로 여겼죠. 그리고 열심당, 정치적인 행동주의자. 그래서 헤롯 땅이랑 이것도 반대되는 거예요. 헤롯 땅에 반대되는 사람으로서 로마에 항거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서슴지 않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모세 시대처럼 신정으로 되돌려놓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속해 있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 또는 베드로라고 그래요. 베드로도 이 열심당원 중에, 왜요? 베드로도 항상 칼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뭐 어쨌든 이제 그렇게 그냥 봐요. 그리고 이제 SNF파, 이 사람들은 고립주의자, 정치가 어떻게 되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건 이제 광야에 가서 거기서 이제 최소한도로 살면서 이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의 잊혀져 있다가 1947년, 얼마 안 됐죠. 1947년 쿰란 지역 동굴에서 사해사본이 발견된 이후에 이 사람들의 행적이 주목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등에 업고 자기네 이제 정치적인 야망을, 자기네 생활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라는 것에서 이제 뭉친 거죠. 자, 그리고 중간기에는 외경과 위경이 있어요. 이제 외경은, 이제 구약의 외경은 이제 15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1546년에 트렌테 종교회의에서 이 중에서 12개를 카톨릭 교회의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성경 66권만 성경이라고 인정하는데 카톨릭은 66권 더하기 여기서 12개를 더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외경들은 신구약의 중간기에 대한 매우 귀중한 역사적인 정보들을 제공해요. 그리고 위경이라는 것도 있는데, 위경은 약간 이렇게 전설 따라 산만리 뭐 이제 이런 것처럼 기록된 연도라든가 내용 이름들이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만 이런 위경과 외경이 280개 정도가 있었대요. 이런 거짓말, 그러니까 구전 이야기처럼. 그러니까 이슬람도 이제 그런 위경과 외경 속에서 탄생한 거짓 종교죠. 그래서 뭐 위경에는 도마복음이나 에비온 복음, 목수 요셉의 복음, 마리아 승천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라서, 그래서 주로 이단들이 이러한 성경, 이게 진짜 성경이라고 얘기하면서 초대교회를 많이 어지럽혔어요. 그래서 뭐 베드로의 묵시록도 있고, 12사도의 교훈집 디다케, 뭐 폴리갑의 빌립보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까지도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이런 예수님이 결혼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와 같은 외경과 위경과 연결이 있어요.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처럼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구약 성경은 AD 90년에 이제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모여서 얌리학 공의회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39권을 구약의 정경으로 최종 확정했고요. 신약 성경은 363년에 라오디게아, 그리고 397년 카르타고,
뭐 우리 터키에서는 카바타시인데 거기에서 이제 회의에서 신약 27권을 이것만 정경이다, 진짜 성경이다라고 인정해줘. 그래서 그리고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 장절은 그래서 중세 시대 때 붙여지는데 그러니까 1장, 2장 이 개념은 1227년 캔터베리 주교였던 랭턴이, 그리고 절은 구약의 경우에는 1447년 나탄이라는 사람이, 신약의 경우는 1550년대 파리의 인쇄업자였던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나누었대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절을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제 성경 66권을 인쇄하도록, 그전에는 뭐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또 성경을 장절 구분 없이 그냥 통으로 읽는 성경 통독들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위경에는 이런 솔로몬의 시편, 에녹서, 모세 승천기, 이사야의 순교와 승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허위로 기정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단지 그냥 구약과 신약 사이에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틈을 메우기 위한 시도지만 여러분들이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알아볼 건 이 사람이 바로 이제 하스모니아 왕자 때 요한 힐카노스예요. 힐카노스. 아니. 알렉산더 야네우스. 요한 힐카누스의 아들인 알렉산더, 감옥에 갇혀있다 이제 풀려났던 이 계대 결혼을 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초막절 때 약간 자기 스타일로 초막절 절기를 바꿔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좀 바꿔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하느냐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출중했던 이제 마카비 집안에서 이런 사람이 나왔다는 게 참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초막절을 그렇게 지키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그렇게 하냐 해가지고 데모를 하니까 이 굉장히 감정적이거든요. 중동 사람들이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요한 힐카노스의 아들인 이 알렉산더 야네우스가 군대를 보내서 자기의 제사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데모를 했던 600명 정도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야네우스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까지 거의 모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자격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불량배나 강도 수준의 사건들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에 속해 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부활도 안 믿어. 그리고 상류층이고 정치적으로 합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좋으면 오케이, 하나님의 뜻. 나한테 안 좋으면 하나님의 뜻 아님. 사단은 물러가라. 이제 이렇게 되는 아주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폭력 집단. 뭐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목사가 강간을 하거나 뭐 성폭력을 지르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대에 맞춰서 돈을 벌거나 아니 이렇게 뭐 사기를 치거나 막 이런 일들을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강도의 구리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과 이런 성직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생계 수단으로 자기의 어떤 특정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총독과 이제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의 일이 맞다고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라는 것. 그런데 그 시초가 이 마카비 집안의 이 알렉산더 야네우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방법을 바꿨더니 이제 뭐 생각해 보면 이제 초막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기념하는 건데 뭐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았을까, 이제 중심에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오늘까지 이제 3번 나눠서 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이루어졌던 이런 일들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이 부족한 건 문제가 아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믿음이 부족한 것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얼마 전에 제가 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 사람들은 너희들이 믿음이 이렇게 없냐, 이렇게 믿음이 작냐라고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쓰신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되게 큰 줄 알고 갔는데 믿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주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많이 베풀어 줬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부족한 건 문제도 아니야. 왜요?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도 신앙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무엇이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도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듣고 믿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아까 했던 그 6개의 종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지 않았고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귀를 막았고, 스데반 집사가 말할 때도 귀를 막 막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랬다는 얘기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게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믿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4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공부했지만 들으려 하지 않았고 알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의 특권만 이렇게 지키려고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엔 이제 흩어버리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서 듣는 게 아니에요.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더 빠르지 않겠어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주일 설교 30분에 자기 신앙생활을 다 건대요. 여러분, 정말 30분 들어서 자기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라면 평상시에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주일날 30분 설교를 듣고 자기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었기 때문이고, 자기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왜요? 자기들을 위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요, 눈과 귀를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려는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흑암 속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참된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사랑의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발의 등이 되고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길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저희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전부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늘 주와 동행하게 해주세요. 침묵기였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음을 오늘 우리가 중간기를 보면서 아버지 보게 되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지금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또 순종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헛된 마음 품지 않도록 주님이 원하시면 저희들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다시 한 번 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주님 나라 위하여 전심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가정과 가문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 가정에 맡겨주신 소명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샤라와라 연다라와라 사와란다라라 카와란다라 야라와란다라 야라사와란다라와라 카와란다라와라 사와란다라와라 카와란다라와라 사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완다라 야라와 사와란다라와라 카와란다라 야사와란다라와라 카와란다라와라 사와란다라와라 카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라 사와란다라와라 카와라바란다라 야와란다라 카와란다라와라 사와란다라와라 카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와라 사와란다라와라 카와라바란다라와라 사와란다라와라 카와란다라와라 사와란다라와라 카와란다라와라 사와라라 리아라바란다라 야라와란다라 야사와란다라와라 카와라바란다라와라 사와란다라와라 카와란다라와라 사와라라 리아라와란다라 야라와란다라 야와란다라 카와란다라와라 사와란다라와라 카와란다라와라 사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와라 사와란다라와라 카와란다라와라 사와란다라라 칸다라란다라 야산다라라 라바라란다라라 사와란다라와라 사와란다라라 칸다라란다라 야산다라와란다라라 칸다라라. 오 주여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맡기신 사명 소명 다 이루어드리고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에브리데이 연도로 처치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가정마다 식구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 아버지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여 나아가는 성결하고 순결하고 신실한 아버지 주님의 가정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인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자들만 나오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란다라 야바란다라 야라사 와란다라 야완다라 사와란다라 와라카 와란다라 와라사 와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란다라 야산다라 와란다라 레카 와란다라 와라사 와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라바란다라 사와란다라 와라사 와란다라 와라카 와라 라샤라 와란다라 라산다라란다라 야라와라카 와란다라 라산다라 야라바란다라 삼바라 아멘. 나의 주님 임하소서 덮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예물에 담겨진 소원들 주님 아시죠?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셔서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팍팍 안겨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교만하여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낭망하여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선물을 주시고 어떠한 뜻과 계획을 부어주시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를 예수님이 끝까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여 저희들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시든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모든 인생의 길목에서 올려드리고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예물 드리고 또 말씀 들으며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순종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임재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결심,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이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의 기도가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늘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의 삶과 그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또 말씀을 돌려가면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시고 네, 침묵기에 가장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샬롬.